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인가요? 우리 구약의 바이블 타임에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열왕기 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왕기서, 열왕기상하, 열왕기서라고 하는데요.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 왕들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모인 이스라엘과 두 개의 지파만이 모여서 왕국을 이룬 유다 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 이 열왕기서는요, 역사서의 주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역사서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왕들의 치적, 왕들이 행한 아주 좋았던 일, 뭐 나빴던 일은 거의 안 쓰잖아요. 막 잘하고 승리하고 좋았던 일을 쓰는 것이 역사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역사서는 조금 관점이 다르죠.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는요, 선지적 관점으로 봅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치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적 관점이기 때문에 왕들의 그러한 모습을 선지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이 왕들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된 사람들의 나오는 주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역사서가 쭉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열왕기서를 이끌어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요, 특별히 부름받은 왕들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왕들이 아니라 누구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요, 자신들의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한 채 자기 나라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선지자들 이때 다 풀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열왕기서, 역대상하 뭐 이런 거 보면은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다윗의 시편, 그죠? 그 모세 때부터, 모세의 시도 있잖아요. 모세 때, 그리고 여러분 욥기도 시가서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창세 시대, 그런 욥기 족장 시대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찬양.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 잠언, 전도서, 이 끝까지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가가 계속 올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이 왕들이 계속 찬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올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찬양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밑에서 찬양이 안 나오니까 위에서 사람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멈춰진 찬양을 회복해라, 멈춰진 예배를 회복해라. 안 그러면 죽게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자꾸만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는요, 핵심은 항상 우리가 볼 때 이런 선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조상들이 우리 동일한 나라에서 동일한 동시대를, 그러니까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나라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같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 나라를 지켜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이 나라를 뺏겼는가를 보면서 너희들은 좋은 것은 너희가 배워서 이 나라와 너희 삶을 굳건히 지켜내고, 그렇지 않을 때 나라를 뺏긴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때 주권을 잃어버리느냐,
어떻게 했을 때 너희 인생이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걸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혜를 배우라는 게 역사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서의 핵심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면서 좋은 것은 너희가 취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망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는가를 바라보면서 너희 역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은혜로운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실 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내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역사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태어남이 어떻게 웅장하고 뭔가 특별했고 뭔가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치적을 높이면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서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뭔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든 아주 용감한 장군이었죠.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됐다. 이 엄청났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쇠퇴하져 간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쇠퇴해져 가고 목숨이 죽어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쇠퇴해져 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서론으로 딱 내놓으면서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를 성경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그의 시종들이 나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리고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윗의 시종들입니다. 이 시종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자라고 합니다. 그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는 이유가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이 시대에 보니까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병이 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다윗 왕이 쓰러지고 죽어져 가는 것은 엄청난 불안 요소입니다. 우리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다윗 왕이 쓰러져 이 사람이 쓰러지면 강국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라는 염려의 시발점이죠. 그러나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되게 만든 것은 다윗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열조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이때 당시에는 무덤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종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 왕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가장 먼저 그냥 생각한 거는 빨리 젊은 처녀 하나 구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 왕을 연명시켜라. 저 사람 숨이 넘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큰일 난다. 이 나라 끝난다. 라는 그러한 불안함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수넴 지역에서 데리고 왔는데요. 당시 수넴 지역은요, 아주 미인이 많기로 유명했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가 유명하죠? 미인이? 방배동이죠.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예. 다른 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예요? 예. 근데 방배동 하면 너무 크니까 어디라고요? 주님의 영광교회. 서초구 동작대로 172번 왕실 빌딩 5층. 네. 거기에 미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넴 지역에 굉장한 미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젊은 처자 아비삭을 이제 데리고 왔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많아요. 첫째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19금 설교로 가는데 네, 그 동침하지 못, 기력이 세였기 때문에 동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다윗은 완전히 기력이 없어졌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아예 진짜 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내 힘이 세진다고 해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거부했음을 말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명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그 하나님이 여기서 남겨두시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또 남겨두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바로 그때 인간의 방법을 시중들이 인간의 방법을 하고 있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타났습니다. 아도니아는요 다윗 왕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번째. 저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암논. 두 번째가 아닙니다. 길르압이라고 있습니다. 길르압. 세 번째가 압살롬. 네 번째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도니아죠. 이 아도니아를 보세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아도니아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음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단이 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틈한다고요? 사단이 틈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도니아에게 딱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직 아버지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여기 사무엘 상하에서 쭉 보고 지금까지 오면요 후계자 누구이라고 다윗의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도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아버지가 저대로 죽게 되면 법적 후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도니아 자기예요. 네 번째. 형들 다 죽었잖아요. 법적으로 이 후계자가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빨리 내가 스스로 왕으로 선포해야겠다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할 때 했던 모습과 똑같이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을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똑같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 친위대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왕자면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문제가 생기니까요, 상대방의 문제는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거부터 취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운데 내 거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고 이 틈을 타서 내 것을 취하지?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 자기를 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시중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아도니아를 따라서 누구 나타납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이제 우리가 갖자. 여러분, 이때 당시 그 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두 부류를 얻어야 됩니다. 군권과 종교권이었습니다. 군권과 종교권이 있으면 확실한 왕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권은 누가 붙었어요? 요압이 붙었어요.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붙었고, 종교권은 누가 붙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붙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이들이 왜 아도니아에게 붙었냐는 거예요. 요압은요, 계속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계속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야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치를, 자기의 권력을 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차가워지고 있대요. 아, 다윗의 뜻 끝났구나. 끝나가는구나.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남은 왕자들인데, 지금 판도를 보니까 누가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떡합니까? 다윗을 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아도니아에게로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당시 제사장이 2명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둘이 나오는데 이 두 제사장이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이 얼마나 신실한 제사장이냐면요, 나중에 사두개인 알죠?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 그게 유래돼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를 욕심낸 겁니다. 대제사장. 사독과 나눠 먹기 싫다. 이제 내가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아도니아가 정권을 차지하면 내가 완전히 대제사장, 딱 종교권을 장악해서 내 세상으로 만들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중들, 그리고 아도니아, 요압과 또 누구예요? 아비아달. 계속적인 문제 앞에 다가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행동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내 마음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였지만 실제적으로 아도니아를 위해서 모인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인 겁니까? 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왕상 1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자리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막 이제는
내가 이제 나팔만 불면 왕이야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제 솔로몬의 즉위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기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를 위해서 모였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도니아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왕이어야 됩니다. 당신 같은 왕이 없습니다 하고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그래도 한번 죽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하고 싸웠어야죠. 그런데 각자의 생각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각기 갈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 각자만의 유익과 각자만의 생각으로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자아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안에 자아, 내 안에 자아.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 너 없으면 죽어 그랬잖아요. 그죠? 3년이 지나니까 나 너 때문에 죽어 그러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나 너 없으면 죽어 그러더니 3년만 지나면 나 너 때문에 죽겠어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래. 저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안 그래. 제가 이제 16년 됐는데 저는 너 없으면 죽어 아직도 그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정말 방해하는 것 자아인데 그거 못 버리면 죽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다 벌 받아요.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망하고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그것이 결국 망한 것입니다. 모든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평상시에 쉬운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내 선택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중심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난 진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오늘은 좀 늦게 가야겠다. 교회 왔어요. 늦게 왔어요. 오늘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네. 주보를 봅니다. 교회 소식을 봐요. 오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내 스타일도 아니네.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네. 그러니까 오늘 헌금도 그냥 저 지난주에 10,000원 냈는데 오늘 뭐 5,000원만 내자 하고 5,000원 내요. 누구 중심입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중심이라고 내가 살고 있는데 사실 모든 결정은 누구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회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옆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옆교회 어떤 분들은요, 금요기도회 시간이 됐는데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내일 일정을 보니까 이 몸 상태로는 내일 일정을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푹 쉰 다음에 내가 내일 내 일정을 좀 감당해야겠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좀 쉬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숙이 들어있는 뜻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집에 가서 푹 쉬고 내가 내 힘을 비축해서 내일 내 힘으로
이 일을 처리하겠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 깊숙한 곳에는요, 내 중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너무 지쳤어. 힘들어 죽겠어. 가만히 보니까 내일 일, 야, 이거 갖고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결국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네. 터덜터덜 교회로 오는 거야. 하나님, 나 그 사람 만나려면 나 그 사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재주로 내가 뭘로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두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중심이고 누가 내 중심인지 우리 한번 보잔 말이에요. 나는 결정적일 때 누구를 선택하고 있느냐, 어떤 중심을 내가 가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중들, 아도니아, 요압, 이러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까놓고 나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세미나 가서 말씀을 듣는데, 와, 정말 까도 죄인이에요. 저는 까도 죄인.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정말 괜찮다. 나 이 정도면 나이스한 사람이야, 쿨한 사람이야. 근데 나 같은 죄인이었고, 나같이 나쁜 놈이었고, 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추잡한 인간이 없었어요. 야, 정말 이거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놓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오늘 어제 여기 빨리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와서 그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10시에 끝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오늘 4시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아무리 늦게 끝나도 5시 열차를 예매하면 충분히 올 수 있겠다 해서 5시 KTX를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오늘 4시 20분에 끝난 거예요. 4시 20분에 끝나서 또 광고를 하겠다고 뭐 하다 보니까 4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막 화를 내고, 이거 도대체 이놈의 세미나 이거 나 지금 열차 예매하는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막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거야. 열차가 연착이 될 거야. 가니까 딱 내 시간에 맞춰서 열차가 딱 도착해 있는 막 그런 꿈을 꾸고 막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막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끝나자마자, 그래도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연착을 시켜놔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서대전역에 딱 도착해서 도착했더니 52분 차인데 48분에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플랫폼 내려갔는데 그 시간에 와야 될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대전역으로 끄는 거예요. 열차표를 대전역으로 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대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 연착시켜 주신다 했잖아요. 제 생각이었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었어요. 어릴렁 부랴부랴 올라가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1시간 뒤에 열차가 또 있대요. 보통 때 같았으면 내가 분명히 서대전으로 끊었는데 왜 대전으로 돼 있냐고 막 따졌을 텐데, 그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거 주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표를 갖고, 자,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세미나가요 너무 좋아요. 밥도 너무 잘 먹여주고 간식도 너무 잘 줘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틀 동안은 아침 점심을 안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 살만 막 디릭디릭 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딱 세미나 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막 살 디릭디릭 찌는 모습 보고, 야, 저거 먹고만 왔구만,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틀은 아침 점심 안 먹었습니다.
간식만 먹었어요. 간식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였겠습니까? 엄청 먹여요. 엄청 먹여. 엄청 잘 재우고 엄청 먹여. 쉬는 시간에 잠깐에 무조건 먹이게 하고, 그 마크만, 이 목사라는 그 배지만 하나 있으면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막 카페 가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교회가 완전히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청년만 2,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이요, 이게 목사라는 이게 있잖아요, 명찰 있잖아요, 다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다 90도로. 나 니네 교회 목사님 아니야.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성도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마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전받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렇게 될 거야. 막 믿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대전으로 끝났어도 서대전으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이거는 서대전으로 난 분명히 끊었는데 대전역으로 돼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가지고 1시간이 남았어요.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틀 동안 아침 점심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분식점 가서 라면하고 김밥을 시켜서 이렇게 쭉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옆에 카페 가가지고 커피를 시켜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여유롭게 좀 말씀을 또 준비하라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제 저걸 꺼내가지고 태블릿 PC를 꺼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말씀이 지금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차를 타고 오면서 또 1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1시간 늦었으니까 이제 열차를 갈아타고 가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용산을 왜 끊었냐면 서울역보다 용산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용산으로 갈아타서 빨리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4호선은 신용산인 거예요. 저는 그냥 용산 지하철 타고 지하철 인적으로 들어갔더니 4호선이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이게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 신홍산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여기서 이촌으로 갔다가 이촌에서 4호선 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내려가는데 앞에 사람이 막 뛰어내려가요. 차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막 뛰어내려갔더니 문 닫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나 분명히 나 이거 와야 되는 건데, 나 이거 딱 내가 타야 되는 건데, 내가 딱 가면 문이 탁 열려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촌으로 왔어요. 이촌에 가면 그래도 열리겠지. 바로 또 떠나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 받으면 다 열릴 줄 알았어요. 다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자리 늦었습니까? 저 8시 전에 왔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올까봐 발 동동 굴렀지만 다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8시 전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염려하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은 일, 벌어지지도 않을 일 같고 혼자 발만 돌고 다 막혀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도 1시간 늦게 기차도 타고요, 내려가면 다치고 다른 길로 가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 왔다니까요.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이 닫혔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라. 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상황만 보는 사람은 구덩이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뭘 봐요? 그 구덩이에서 그 상인들이 건져내는 걸 봐요. 시야가 다른 거예요. 노예로 갔잖아요. 상황만 보는 사람은 요셉이 노예된 것만 봐요. 그런데 믿음이 열린 사람은 뭘 봐요? 그와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봐요.
우리 뭘 보냐는 거예요. 뭘 보냐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많은 유대인들 것에서 다 아도니아 갔는데 그들과 같이 안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왕권이 인정되려면 군권과 종교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 사독 종교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권입니다. 솔로몬에게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나단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은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나단은 이렇게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는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아직 텐트에 있다. 장막에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나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내 몸에서 날씨라고 했어요. 앞으로 날씨라는 거예요. 앞으로 날 자녀 중에라는 거예요. 이때 아도니아는 태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단이 볼 때 지금 서열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아도니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날씨였기 때문에. 이때는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씨라는 거예요. 이제 내 몸에서 날씨. 자,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이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세요. 이전에 그 먼저 난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시죠. 죽게 하십니다. 그때 밧세바를 얘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다. 우리아를 집어넣은 거는 이건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신 거예요. 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그것에 대한 죄값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났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라고 하죠.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애칭을 얘기해라. 그의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얘기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디디야.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신탁을 받습니다. 나단이 신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을 때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내 몸에서 날 씨. 지금 있는 씨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 몸에서 날 씨.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올 씨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신탁을 하세요. 너 빨리 가라. 가서 이 솔로몬의 예칭을 얘기하는데 여디디야라고 해라.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 자, 나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솔로몬에게는 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아도니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단은요, 나중에 지금 다윗이 죽어버려서 법적으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지금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판도가 그쪽으로 다 쏠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라도 나는 말씀 품고 죽겠다, 나는 믿음으로 죽겠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앞에 있는 세 명과 나단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차가워지는 것만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상이 있거나 내 상황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먼저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은 보십시오. 자기 몸은 차가워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심령, 영혼이 차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부류의 사람이냐? 문제 앞에 섰을 때, 너의 인생의 고통 앞에 섰을 때 너는 과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몸이 차가워지는 것, 너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그거 걱정하고 있니?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과 믿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이 식어지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기를 간구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바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단은 혼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건 자기 혼자뿐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든해 보이는 판도가 아니라 내가 냉랭해지는 내 몸은 괜찮다.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내가 차가워지지 않으리라. 그 믿음 붙드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모든 인생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한 사람이 뭐 변화되는 게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을 마치면 카페 10회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미국 사람. 나이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잘생기셨죠? 얼마 전에 미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된 닐 고서치라는 분입니다. 닐 고서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0살이요? 저보다 7년 형님이십니다. 네, 아직 50이 안 되셨어요.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세상 풍파에 그랬으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시겠습니까? 49이신데 젊죠? 되게 젊어요. 미 연방 대법관들은요,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라 한 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고령인 한 분이 돌아가셔서 닐 고서치가 트럼프의 재가를 받아 이제 트럼프가 추천을 해서 이번에 대법관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람을 보여드리느냐?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드리고 가요. 이 사람은 개신교며 굉장히 믿음이 좋으며 굉장한 보수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준을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막 이 사람 되면 안 된다. 막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한 신자에다가 보수주의자라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그리고 우리 종교에 대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요즘 가장 문제 있는 게 뭐예요? 종교 편향 그거 있잖아요. 기독교 뭐 이렇게 함부로 이제 앞으로 예수 믿으라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종교는 자유하다. 이걸 외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 안에서 딱 원칙주의적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과 헌법 안을 원칙주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법 미 연방 대법관이요 9명입니다. 근데 한 분이 죽으면서 8명이 됐는데 보수 넷 진보 넷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어요? 닐 고서치가 들어왔어요. 기독교인이며 보수주의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앞으로요 미국은요 5대4로 항상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보수가 이깁니다. 보수인데 믿음 보수.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딱 해석하고. 그러니까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은 벌써 이미 동성애는 안 돼. 그죠? 종교 편향 안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 그 연합회는요 굉장히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3, 40년간은 미국이 건재할 것이다. 믿음 안에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이지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자리에 앉혀놓을 것이고 결국 이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는 대로 사용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닐 고서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